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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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보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어둠 밤 지나서 동빛 나 바람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고겠네요. 다시 한번 어둠 밤 지나서 녹는다. 어둠 밤 지나서 동빛나 바람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고겠네요. 주 예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고겠네. 한 번 더. 주 예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고겠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 반주팀, 방송팀 우리 수고한다고 박수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한번 빠지고 싶은데 빠질 수도 없고 고맙습니다. 식사들 하셨습니까? 예. 식사 안 하고 오신 분들은 끝나고 저 카페 가서 빵 하나씩 드세요. 제 이름 달고. 제가 어저께 좀 세게 이렇게 했더니 겁을 먹은 분들이 계시더라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제가 빵을 쏘겠습니다. 내려가서 우리 모임 끝나고 내려가서 빵 하나씩 드시고 가실 분들은 유 목사님 이름을 달고 하나씩 먹고 가세요.
아, 대답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걱정인데 이거. 예, 가을 심령 부흥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모함으로 오셨습니까? 예,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날이 뭐였죠? 제목이? 둘째 날이 뭐였죠? 아버지와 자녀. 어제는 뭐였습니까? 동역자. 타이틀만 잘 기억해도 전체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주제 혹시 아십니까? 이야, 대단하네요.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진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주님의 보혈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아름답고 이쁘게 물들고 계십니까? 제가 물든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잘 물드신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세우신 정진선 목사님을 통해서 대언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도록 역사하시는 그 말씀 다 마음껏 전하실 수 있도록 자유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여 주님께 간구합니다. 듣는 우리의 마음도 가난하고 준비된 마음 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잘 뿌려지게 하시고 옥토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이제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4장 3절.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예, 고맙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우리 정진선 목사님 나오실 때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녁은 드셨습니까? 예. 오늘 앞에 외국인 자매가 있어서 영어를 해야 되나 생각했습니다. 한국말 잘 알아듣나요? 아, 그래요. 저는 설교할 때 영어를 잘 안 쓰거든요. 영어를 아예 못해서가 아니라 교인들에게 영어를 쓰는 것이 그렇게 제 마음이 좀 불편해가지고 안 씁니다.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영어를 제대로 몰라요. 그러면 영어를 할 때마다 그분들의 마음에 말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야 되니까 답답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제 어머니가 한 번은 집사람 보고 야야 카바리 크림 없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있다가 어머니 카바리 크림요? 밤에 바르는 크림이라던데? 아, 어머니가 나이트 크림을 들었는데 이 나이트 크림을 넣을 떴다가 이게 나이트인가 카바레인가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집사람 보고 나이트 크림이라 해야 되는데 카바레 크림 없나 그랬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 어른들은 이 영어나 이런 외국인어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설교할 때 가능하면 영어를 잘 안 쓰려고 하는 편입니다. 목사님 유학도 하셨으니까 영어도 또 하시고 그러시겠지만 저는 잘 안 해요. 이제 3일 지나고 4일째 이제 들어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인원이 변동이 없는 거 보니까 참 여러분 대단합니다. 첫날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목사님이 한번 이야기하면 저항 없이 불평 없이 그렇게 순종하는 걸 보니까 참 대단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교회생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가정, 직장, 교회가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살아가는 총체적인 삶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 그런 교회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럼 범위는 신앙생활이 넓습니까? 교회생활이 넓습니까? 신앙생활이 넓어요. 제가 한 번은 교회 일로 부산은행 투실 지점에 갔었거든요. 가니까 은행 직원이 제가 서성거리고 있으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돈 찾으러 왔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돈 찾는 거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은행에서 이제 거래를 하지 그전에는 은행에 뭐 가고 이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교회 일 외에는. 그래서 집사람이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침대병원에 입원해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돈을 찾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집사람이 가서 종이 가져가지고 은행 가서 뭐 계좌번호 어쩌고 이래가지고 쭉 적어가지고 돈을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서성거리고 있으니까 직원이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돈 찾으러 왔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선생님은 은행 업무를 잘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은행 업무는 우리 교인들이 봅니다.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했더니 목사님이 세속적인 일을 하려니까 힘드시지요. 자, 목사가 은행 일을 보는 것이 세속적인 일입니까? 세속적인 일이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원론을 극복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은 거룩하다, 세속적이다 이걸 영역이 다른 것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과 세속으로 구분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것, 그것이 이원론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은 거룩하고 평일은 세속적이다. 이것을 시간의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주일도 거룩한 날이고 평일도 거룩한 날입니다. 교회 안은 거룩하고 교회 밖은 세속적이다. 이것은 장소의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교회 안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가정도 거룩하고 직장도 거룩합니다. 교회 봉사는 거룩하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하는 일은 세속적이다. 이것은 일의 이원론 혹은 사역의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하는 일도 거룩한 일이고 직장에서 하는 일도 거룩한 일이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도 거룩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사람 침묵하면 상처를 받을 거니까 그냥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교회 봉사가 중요합니까? 가정의 일이 중요합니까? 이 질문이 옳은 질문입니까? 그릇된 질문입니까? 그릇된 질문이죠. 그러면 중요도를 어떻게 따르냐면 가정에서의 중요한 일은 교회의 사소한 일보다는 더 중요하다. 교회에서 중요한 일은 가정에서의 사소한 일보다는 더 중요하다. 중요도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교회 봉사라고 해서 더 중요하고 가정 일은 덜 중요하고 직장 일은 덜 중요하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직장에 가거든 그냥 일 좀 열심히 해라고 합니다. 전도의 총무라고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시간에 전화해가지고 원래 참석하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리고 직장에 가서 성경 이렇게 읽어보고서 하지 말고 일할 때는 일해라고.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교회 일이라고 해서 교회 봉사한다고 해서 가정 다 팽개치고 그렇게 오지 말고 설거지도 좀 잘하고 가정 잘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좀 설교할 때에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제가 알아봤더니 그 부인은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남편에게 너무 함부로 하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경찰차가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워낙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제게 따지듯이 와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 아내가 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교 중에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인이라고 할 때는 교회에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총적인 삶이라 그러는데 가정에서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직장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다 판단해서 좋은 교인이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이 제가 있던 교회가 아니고 제가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 문현동 쪽에 가면 타이어 공장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직원이니까 그 회사 신방을 간 거예요.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이 오시니까 목사님이 그 장로님 먼저 알고 있으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장로님이 일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장로님이 그 타이어 회사의 아주 높은 간부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 회사 다니고 있어서 방문 왔습니다. 누굽니까? 그래서 이름을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장로님이 그 사람도 교인이었습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부끄럽던지 신방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와버렸어요. 직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삶이 이것이 거룩한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다 보니까 직장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집사인데 직장에서는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것에 기본이 있는데 그 기본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또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기본에 대한 설교를 반드시 합니다.
혹시 제가 배드민턴 잘 친다는 소문 들으셨습니까? 예, 제가 배드민턴 진짜 잘 치거든요. 같이 우리 쳤잖아요. 제가 배드민턴을 30몇 년을 쳤으니까 잘 쳐요. 그런데 실력이 더 이상 늘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폼은 이상한데 잘 치네. 왜냐하면 레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제 혼자 터득해서 독학을 했기 때문에 폼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 친 경력만큼 실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게 치는 것보다는 좀 살짝 놓는 것도 자주 해요. 이건 실력인데 어떤 때 배드민턴 치는데 이렇게 살짝 놓으니까 어떤 한 사람이 내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목사님 꼴짜박이 하지 마세요. 실력인 줄 모르는가 봅니다. 기본기가 잡히지 않으니까 더 이상 실력이 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갖추어야 좋은 신앙이 될 수 있고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3가지로 신앙생활의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가 무슨 뜻이냐 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주일 성수는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생명처럼 붙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물어봐도 되죠? 예. 대답은 할 거니까 물어봅니다. 성경에 문구로, 딱 문구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문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다시. 성경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문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요일로 이야기하면 무슨 요일인가요?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나 안식교회에서는 우리는 성경대로 한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집회를 해요. 자, 그러면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에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죠. 주일을 지키고 있지만 성경에 있는 안식일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율법주의의 틀에 갇혀지렸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일하면 안 돼. 주일은 돈 쓰면 안 돼. 그래서 학생들은 기능사 시험 치러 못 갔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우리가 고시라고 그러는데 고시가 보통 일요일에 시험을 많이 쳤는데 못 갔습니다. 그리고 주일학 교사들이 돈 쓰면 안 되니까 멀리 와도 버스를 못 타고 다 걸어서 왔습니다. 하루 종일 배가 고파도 음식 못 사 먹으니까 굶으면서 봉사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수염을 이렇게 깎는데 개종시기가 땡땡 12시를 알립니다. 반쯤 깎다가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이라니까 일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그 하나의 문구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정신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의 틀에 갇혀버린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까?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일에 되는 날 쉬었습니다.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럽니까?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쉬신 겁니까? 하나님이 피곤해서, 야, 말씀으로만 창조하다가 사람 흙으로 찔러기 힘드네. 내가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쉬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지 않는 분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한 배려, 사랑의 표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계속해서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분명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 맞지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주일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사람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 아닙니까? 우리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육체적으로 쉬는 것은 우리가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쉼을 위해서는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뭘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쉼을 얻는 거예요. 그 육체적인 쉼도 얻지만 영혼의 쉼도 함께 얻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하나님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날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내가 바쁜데 내가 주일 오늘 예배 드리지 못할 수 있지 뭐. 내가 다음에 드리면 되지 뭐.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주일을 범하고 다닙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집사님이 제가 정관에 살았는데 신방을 가니까 부인이 제보고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남편이요. 직원들 데리고 주일날 등산 갔다가요. 다리를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기부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깁스를 이제 하고 있어서 제가 아이고 다쳤네요 하니까 이제 부인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부인이 하는 뒷말이 뭐냐면 목사님, 주일 지키지 않고 놀러 가니까요. 하나님이 다리를 부러뜨리대요. 자,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놀러 가가지고 다리 부러진 사람이 많겠습니까? 안 부러진 사람이 많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두려워서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 갖추어져야 다른 신앙의 성장도 이루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헌금 생활입니다. 목사가 헌금 이야기를 하면 교인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너무 그리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헌금 이야기는 돈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 분들은 여러분 연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연보. 옛날에는 주보에도 연보라고 되어 있었지 헌금이라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연보라는 단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예. 다음, 성경에 헌금이라는 단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다시 연보라는 단어 있다고 그랬죠? 헌금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까? 헌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까?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연보라는 것과 헌금이라는 것은 뜻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목사님 질문하지 말고 혼자 대답하십시오. 연보는 구제금입니다, 여러분. 구제금을 말해요. 헌금은 구제금을 포함한 모든 헌금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연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고 헌금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6장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다르게 이야기하면 돈이 있는 곳에는 뭐도 있다고요? 마음도 있다. 쾌락에 돈을 쓰는 사람은 어디에 마음이 있다고요? 쾌락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헌금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지 않는 거죠. 헌금을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의 문제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가난해도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헌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깝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기 때문에 헌금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들 헌금 많이 해라. 너희들이 10을 드리면 100을 복 준다. 성경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드리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드리는 겁니다. 당신을 리드고 당신은 이 정도 교회의 위치에 있다면 헌금 많이 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물질을 받았으면 많이 하는 것이고 적게 물질을 받았으면 적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헌금을 드리는 원칙이 있어요.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되느냐? 고린도서 9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감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왜 교인들이 헌금을 인색으로 드리는 것일까요? 그 돈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직장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사업장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일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 어느 것 하나도 빠져버리면 우리는 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수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색하게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은 아닌 거지. 제 친구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지금 은퇴를 했습니다만 제보고 하는 이야기가 그 교회 교인이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나왔거든요.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났는데 월요일이 되니까 한 교인이 추수감사금을 봉투에 넣어서 가져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어제 헌금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얼마 안 되니까 전부 다 추수감사금을 얼마나 했는지 교인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집사는 추수감사금을 10,000원 한 겁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또다시 추수감사금을 가져왔으니까 목사님이 아니 어제 헌금했는데 왜 가져왔느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주일 지나고 이제 밤이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1년 동안 베풀어준 은혜가 이것밖에 안 되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일어나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내가 1년 동안 받은 은혜만큼 헌금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도저히 마음이 급해서 안 되겠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다시 추수감사금 헌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목사님께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헌금 많이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인색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헌금은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즐겨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워낙 신사적이어서 헌금을 강요하고 그러진 않으실 겁니다. 목사님이 강요한다고 해서 헌금을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많은 교회들을 봤습니다. 건축할 때에, 예배당 건축할 때에 부흥사들 동원해서 헌금을 막 강요해가지고 정말 헌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교회가 부흥했느냐? 아닙니다. 예배당 건축했는데 부흥하지를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데 헌금은 많이 나왔지만 그 헌금은 억지로 드리는 헌금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때 이제 예배당 건축하고 나서 이 장소를 좀 빌려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대전에 가면 그 장모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서타 목사가 있어요. 모 경동 목사인데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팀이 3명이 부흥팀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를 좀 빌려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은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마지막 날은 장경동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흥의 장소를 이제 빌려줬으니까 우리 교인들 참석을 한 거죠. 첫째 날 집회가 끝나고 둘째 날 집회를 하는 목사님이 거의 설교 마지막 점에 내일 장경동 목사님 오시면 여러분이 헌금 봉투에 헌금을 해서 올리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 봉투에 헌금을 내일은 가져오십시오. 그러면서 뒤에 있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헌금 봉투 나눠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제 눈치를 보는 겁니다.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싸늘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제가 그 목사님에게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헌금하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미안하긴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헌금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데 왜 교인들이 억지로 헌금해야 되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교인들에게 억지로 헌금 드리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교인들도 강요한다고 해서 억지로 헌금 드리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헌금 드릴 때에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억지로 드리지 말고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조금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았나 보라. 제가 제일 뒤를 같이 볼게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입니까 돈입니까?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걸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11조 헌금하면 부자 돼. 내가 11조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돈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셔.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11조에 대한 강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조 헌금 드리는 건 의무기는 하지만 돈을 더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자매가 늘 11조 헌금을 했는데 사업이 그렇게 번창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3장 10절을 보는 순간 아, 복이네. 자기 가정을 돌아보니까 가족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비록 돈은 그렇게 많이 없는데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그리고 이 형제들이 다 화목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내가 너무 많이 받았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했구나. 11조 헌금을 드리면 돈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11조 헌금 돈 이렇게 생각하니까 100만 원을 11조 헌금하면 1000만 원으로 헌금할까 복을 주실 겁니다. 다 이건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인데 돌아가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하루는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요 11조금을 떼먹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승용차를 타고 다녔는데 차를 타고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 정비공장에 갔는데 정비공장 수리비가 떼먹은 11조에 딱 2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저보고 와 목사님 정확합니다. 11조 한 달 떼먹으니까 2달로만 그냥 손해를 입히대요. 여러분 우리가 11조 헌금을 떼먹었다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2배로 손해 입히는 것은 그 사람의 간증입니다. 즉 주관적인 체험을 객관화시키려고 그러면 성경적인 렌즈로 조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두려워서 헌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11조 헌금 드리고 주일 헌금도 드리고 성경 헌금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헌금 생활이 뭐 대단한 신앙의 수준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에 충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거룩한 삶입니다. 제가 첫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았다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술, 담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참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교인들 보면서 그분들의 삶이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술 마시는 주집사도 많고요. 담배 피우는 연집사도 많아요. 제가 외국에 같이 목사님들하고 같이 여행을 이리 가는데 통합교단 목사님은 아예 술을 한 잔씩 하더라고요. 이야, 많이 변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 담배의 문제는 이 교회에서는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 술, 담배의 문제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덕의 문제예요. 술, 담배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은 지옥 간다 혹은 이 사람이 큰 죄를 지었다 아닙니다. 이건 덕의 문제예요. 우리 교인이 한 번은 성경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남자 집사가요 술에 취해가지고 우린 두실이거든요. 두실책을 막 헤매고 다닙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술을 마시거든 두실에서 제발 좀 헤매고 다니지 말아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목사님 남산동에서는 괜찮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술, 담배의 문제는 이건 덕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 예수님의 이름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면 끊든지 절취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만일에 내가 정 끊어지지 않는다면 혼자서 해야 됩니다. 혼자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올 때에 우리나라에 술과 담배를 금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국에서는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금년운동을 벌이고 있으니까 덕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끊었습니다. 제가 교회 앞에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담배를 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담배를 물고 이렇게 길을 걸어오는 거였어요. 제가 피했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이 미안할까 싶었어. 여러분, 누가 피해야 됩니까? 제가 피해야 됩니까? 그 집사님이 피해야 됩니까? 집사님이 피해야 되는데 교회 옆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였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 담배 값을 여름인데 흰 와이셔츠에 딱 이렇게 하고 왔어요. 다 보이잖아요. 제가 그런 거는 양말 속에 집어넣고 오느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면 스스로가 절제하거나 끊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너무 술, 담배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덕의 문제다 생각하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럴 바에 끊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어의 거룩, 말의 거룩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교인들이 엄담 패스라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한 말을 해야 되고 덕을 세우고 선을 행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의 말이 너무 거친 경우 많습니다. 한번 차를 타고 같이 가는데 제가 탔다는 깜빡 잊어버렸어요. 차가 확 앞으로 들어오니까 야, 이 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집사님 안수 집사였는데 안수 집사 입에서 무슨 그런 욕이 나오나 그랬습니다.
교회 무슨 회의에 혹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교인들의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고 독한 말이 튀어나오는 거 보면서 저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맞을까?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요즘 말이 달라졌네?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이 자랐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의 성장의 가장 큰 증거가 어느 생활의 변화예요. 말이 바뀝니다.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첫날에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좋게 말하는 습관을 좀 가져야 합니다. 너무 솔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보고 이랍니다. 목사님, 내가 없는 말 했습니까? 누가 없는 말 했다 합니까? 목사님, 내가 못할 말 했어요. 제가 못할 말 했다 합니까? 못할 말이 아니고, 그리고 없는 말이, 없는 일이 아니긴 하지만,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하지 말아야 되고, 절제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애가 입원해 있어서 침대병원에 있는데, 가니까, 목사님,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제가 이걸, 그때 얼마나 후회인지 모릅니다. 제 딸 같은 그 엄마였으니까. 살을 좀 빼는 게 좋겠다. 와, 그 말이에요. 이 자매가 목사님 교회 옮기고 싶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입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몸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한 원로 목사님이 미국에 10년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권사님을 만나니 권사님 하니까 목사님 10년에도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화장실 간다고 이렇게 하면 돌아가는데 또 한 권사님 만났습니다. 권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10년 만에 폭삭 늙어붙네요. 목사님 하는 이야기가 내 5분밖에 안 걸리는데 이렇게 늙어붙나. 조금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좋게 말하는 습관을 좀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에 대해서 말할 때 좋게 말하겠습니다. 따라하러 갈 때는 좀 따라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당신에 대해서 말할 때 좋게 말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적 타락에 대해서 몸의 거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1세기에는요. 지금도 성적 타락이 만연하지만 1세기도 성적 타락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성적 타락으로 해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남자들의 음행은 도를 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뒤에다 뭐라고 붙이냐면 음란을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고 몸의 거룩을 이루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아주 강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성적 타락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이런데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의외로 이런 성적 타락의 문제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민감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건 뭐 그런 거냐. 제가 산에 한번 올라갔더니 운동 하는 여자분들이 앉아 있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결혼한 남자가 바람 한번 피우지 않는다면 그 남자도 아니지 뭐. 가만히 생각하면 저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적 타락의 문제, 바람은 피울 수 있지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무너집니다. 한 개인이 파멸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평화가 깨어집니다. 교회 지도자의 성적 타락은 교회 전체를 허물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적 타락이라고 하는 이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그것은 간음죄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집사님에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이걸 한번 예를 들어보라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 그럴까? 그랬더니 지금은 돌아가신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런 거 알겠습니까? 여자가 예뻐서 한번 보고 그거는 마음으로 간음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나갔는데 백미러로 한 번 더 본다면 그거는 마음으로 간음한 거예요. 이야 기발하다 기발해. 성경은 굉장히 엄격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성적 타락을 이겨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욕심이 연약하다. 그래서 뭐해서 뭐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지만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방어벽을 계속해서 쳐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지켜주십시오. 내 자녀를 지켜주십시오. 지금 현재 성적 타락이 이렇게 만연해 있는데 이런 유혹 많은 세상에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의 방어벽을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너무 돼가지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제일 처음에요. 네, 주일 성수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헌금 생활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세 가지는 내 삶 전체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 성수는 시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헌금 생활은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우리 몸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통해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헌금 생활을 통해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 몸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첫날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받고 싶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신앙의 기본기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고전적인 찬송입니다만은 낮엔 해처럼 밤에 달처럼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낮엔
달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한 번 더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자라기를 늘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 겁니까?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혹시 주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 마음대로 주일을 사용하진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헌금 생활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인색함으로 하나님 헌금 드리지 않고 억지로 헌금 드리지 않고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헌금 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내는 것이고 많이 받은 자는 많게 내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근거를 듣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물질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결국 우리의 전체 신앙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 나는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혹시 습관적인 죄에서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는지, 늘 마음으로는 내 이거 끊어야 되는데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말의 거룩을 이루고 있는가, 몸의 거룩을 이루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기본을 잘 갖추어서 신앙이 성장하는 좋은 신앙이 될 뿐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베풀으셨고 오늘 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물로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풍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따라 헌신하여
같이 인내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는 것이 아니라 인식함으로 억지로 드리지 않고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헌금하는 삶을 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길다리고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꼭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어느 생활에 그리고 하나님 이뻐하는 삶을 살게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기껏 우리 집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필요에 따라 언제나 아멘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등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을 잘 갖추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알고 주일 성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헌금하지 아니하고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헌금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몸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계속해서 가꾸어지고 또 가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아직도 습관적인 죄를 정리하지 못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가지고 지금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손대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한번 더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 몇 가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이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남은 우리 가을 심령 부흥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고, 우리 강사 목사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또 주일날은 또 부전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끝나시고 또 주일날 부전교회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빡빡한 스케줄 가운데 계신데, 끝까지 우리 강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육체의 강건함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적인 부모님이신 우리 벤자민님, 우리 월요일날 병원으로 이제 입원하시고 수요일날 수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술이 잘 성공적으로 잘 끝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수능친 학생들이 있습니다. 고3 학생들, 이 수능친 고3 학생들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또 하나님이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또 사회생활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캠퍼스로 진학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고3 시험을 좀 치고 시간이 참 많을 텐데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이 시간을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은 말씀과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